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여자 한 분 나오지요. 이름이 안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의 연세에 대해서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몇 세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별하고 난 뒤에 과부된 지 84년 동안 혼자 지냈다는 겁니다. 84 더하기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결혼한 지 84 더하기 7 하면 계산 나오죠. 91년. 결혼하고 난 뒤에 91년. 도대체 이분의 연세가 도대체 100세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100세라는 긴 100년의 인생 가운데서 그 태반 대부분을 혼자 과부로서 지냈다는 거. 상당히 그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으면서 지난 시간은 시므이라는 성령 받은 시므이라는 사람 등장시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할머니 그것도 평생을 홀로 살았던 이 할머니 선지자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전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 이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이 불쌍한 분이라고 여기시는 이 사람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과연 이 안나라는 사람이 우리 보기에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분이 불쌍하냐 하는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이 안나라는 분은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보는 그 눈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므이가 아기 예수 만나고 나는데 횡재한 거다. 횡재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소리가 안 나? 예. 횡재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소리 안 나면 새로 해야 되니.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처럼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엮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과 관계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되어야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언약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사람은 혼자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없이는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2번씩이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면서 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갔는데 실패했어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산 사람들이 산 사람 만나가지고 푸줘받고 그 다음에 반미기 주고 처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기껏 가가지고 산 사람만 만나고 왔어요.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누워있어요. 관 속에 그냥 누워있고 산 사람들끼리만 웅석에다가 장례식 끝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미리 맛볼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살기로, 아무도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혼자 살기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때가 되면 약을 먹든지 안 그러면 알아서 죽든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집에 정말 생활고에 휘둘려서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혼자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막 죽기 직전에 아기가 그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밥도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뭘 느끼느냐 하면은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살아도 그건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약 털어보려고 하는데 엄마 밥도 그래 밥 해줄게 밥 해줄게 밥 해주고 죽으려고 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반드시 누가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죽도록 기억하지 못하는 다 인생 끝날까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죽어도 반드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소멸하고 싶어도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못하는 존재가 이게 인간이란 피조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나를 호출하는 그 타인을 우리는 그 눈초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절에 보살로 살다가 절에 다니며 보살 살았다. 근데 죽었다. 이제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라는 뭐 이렇게 성장과 뭐 어떻게 뭐 이스라엘 사람 태어나고 뭐 그 인물, 그 인간, 이제 그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무덤에 가니까 호출당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 그 예수님을 못 믿었던가? 아까 장로님 기도한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 하나 들어갔어요. 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뭐 IT 지진 문제 그런 세상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림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혼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약 먹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너는 이 땅에 태어나야 돼, 너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 돼, 이런 동생을 만나야 돼 라고 누가 나에게 이미 배치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우연히 난 이 집안에 우연히, 이 집안에 우연히 눈에 띄는 건 다 우연이라는 우연. 이게 우연과 우연을 엮을 고리가 없어요. 그 관계를 엮을 고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안나는 사람은 남편하고 결혼해가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쯤 돼서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남편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살해도 그만이에요. 원래 성경에 보면 원래 여자라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라 하는 것은 여자 단독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이 보면 남자란 아담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지만 여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짓지를 않았습니다. 남자가 지었어요. 남자 만들고 남자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는 남자 혼자로서의 사람이지만 여자는 단독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가 된 겁니다. 누구누구의 여자. 그래서 아담이 하죠. 너는 내게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너를 여자라 부를게. 다시 쉽게 말하면 너는 나에게 삐져나온 존재, 나에게 나왔던 존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라 하는 것은 남자가 다시 회수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테나 있죠. 도폐나 안테나 보면 쏙쏙 수심이 쏙쏙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결혼하면요, 여자는 남자의 것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남자 안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사라져가지고 남자의 소화기만 다 빼먹고 갈라먹지만 남자는 아직 껍데기만 남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는 남자 안에서만 여자가 되고, 만약에 남자 밖에 나가면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죠. 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존재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죽으면 해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따라 죽어 했어야 됩니다. 왜? 자기의 주인 되는 남자가 죽었으니까 너의 주인이 죽었으니까 붙어있는 너도 이미 살아도 산다가 아니라 죽은 여자로 간주해서 같이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순장제도로 하죠. 무덤 속에 양식 줘가지고 같이 무덤 속에 여고. 요새 같으면 진짜 남자 안 죽이는 천만에 여자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는, 그래서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된 사람을 주위에서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하다고 어찌 살지.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남자가 없이 혼자 살면 혼자 살 수 있는데, 일단 남자를 알고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빈 남편의 그림자가 날아가면 괜찮은데 남편의 자리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모자람을 느껴요. 내 인생 뭔가 뻥하고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딱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모태솔로 해가지고 날 때부터 솔로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 무슨 팔자가 나는 만나던 남자는 다 죽이는 그런 뭔가 재수없는 여자가 되었느냐 하는, 혹시 그런 오해를 주위에서 받을까?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안나는 이분은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물론 죽어버리고 7년 만에 죽어버리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과연 죽은 여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은 남편이 있었어요. 성전이 남편. 그 성전에서 누굴 만나는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안나는 여인이 남편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고 야근 도장 찍고 전부 다 성전에서 살았는데, 성전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아침 저녁 온 낮에는 성전에서 살았을까요? 이 점을 오늘 본문에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새 마침 부모가 율법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안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절이 되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선 성령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성령이 우선이 되고 자기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있어버리면 도대체 내가 가치가 뭐고 내 의미가 뭐냐 상당히 주춤주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시므이는 내가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 간에 어떤 낭패에 있든 간에 그거는 내 소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뭔가 필요에 따라서 나로 하여금 현재 나 되게 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이유를 기어이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될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어떤 데는 교회에 오게 되면 교인들이 마치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눈으로 보이냐 하면은 목사님 예수님 없다고 치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에 대한 태도가 없는데 내가 일부러 지내면 그렇습니다. 없는데 아마 다른 데 있는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 없다고 치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합시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 사회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그 시킨 대로 해서 이 땅에서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합시다. 이 땅에 예수는 없는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는 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집어넣어버리면 앉는 자리에서 각자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이야기를 어디서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시므이고 각자가 안나라면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오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나는 눈에 보이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여 또 왜 저를 왜 이 자리에 보냈습니까?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보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등 뒤에 이 등 뒤에 뭔가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안나가 84년 동안 과부대가 혼자 살았다 남들 보기엔 동정하고 불쌍하다 하지만 안나의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저 불쌍해요 이게 관심사가 아니고 주님이요 빨리 성전에서 오실 분이 나타나시옵소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84년 동안 지금 죽은 남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은 남편 위해서 남편의 사람이 여자가 아니에요. 장차 성전에 나타날 아기 예수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이고 불쌍하 안 됐다 혼자 어렵게 살았다 지금 남한테 동정받으려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안나는 여선지자예요. 그런 시시껍적한 그것에 인생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남편 안 죽고 100년 동안 같이 살아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안나에게는 없습니다. 안나는 남자의 그 죽었던 남편의 여자가 아니고 장차 오실 아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나는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빅마마 지방흡입 눈물 고백. 빅마마 지방흡입 눈물 고백. 연세 많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나 빅마마 해가지고 나 빅파이인 줄 알았어요. 빅파이. 초코파이보다 약간 납작한데 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빅파이 아니고 빅마마. 빅마마가 어떤 어떤 아주 나이 많은 엄마가 아니고 가수 3인조 여자 가수예요. 빅마마. 그런데 빅마마가 지방흡입 해놨어요. 지방흡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 뱃살에 지방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성형수술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숨기는데 그걸 이제는 고백하면서 눈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 날 일입니까? 빅마마 지방흡입 눈물 고백 이거 하고 안나가 7년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남편 사별하고 84년 동안 성대에 있었다. 여러분 그 확인한 차이점을 아시겠죠? 울어도 누가 울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안나가 울어야 되고 안나 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야 남들처럼 남편하고 평생 동안 희로애락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남편 결혼한 지 7년 만에 왜 남편 죽게 만듭니까? 예? 안나 7년 사별 눈물 고백 뭐 이래 돼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빅마마 지방흡입 눈물 고백이라 이 똥개 뺏어 뺐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다가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이 빅마마라면 예? 뭐 빅파이지 빅마마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안나입니다. 그리고 제가부터 이야기할 지금 성령 받은 방금 이야기한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있을 동안에 이 두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시 성전에 있던 그 사이에 이미 두 명의 언약의 사람,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본 동네에서 성장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결국은 구원될 사람은 대표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대표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시므라는 사람과 이 안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빅마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방 흡입했다고 눈물 고백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다 이 말이죠. 빅마마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뭐 어려웠냐 하면은 사람이 성전에 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그 문제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성령 받아서 활동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왕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제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잘 매끄럽지 않죠? 방금 목사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해놓고 아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인 것은 그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했다는 거예요. 점점 지금 미궁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고 사울은 사사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모를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도자, 일시적으로 사람의 성신이 임해서 잠깐 동안 지도자 하라고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지도자가 왕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왕은 세습제가 되어서 계속 영원히 이어져 가는데 비해서 사사는 일시적으로만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사용 끝났으면, 종기한 끝났으면 그만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사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다면 그럼 뭐가 영원하고 뭐가 그러면 왕입니까? 사사 시대는 모세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뭐가 영원하냐 하면 모세 율법, 모세 언약, 같은 말로 모세 언약, 그 모세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준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고 목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목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잠시 사용될 이 사사에 해당되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이 성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뭐라고 정신이 헷가닥 나갔나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원한 왕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어떤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인들로 하여금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호출해서 네 죽어도 네 무덤에서 내한테 호출 당한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해서 교인들을 교회에 모아놨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꼭 인기 좀 있고 뭐 설교 자소에 하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돈을 빼먹고 생활비를 빼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감이 오지요? 아직 감이 안 와요? 그럼 우리 다른 게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그 대전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묘수를 취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화면 안에서 해야 돼. 화면 밖에 나가면 지금 안 보인다고 또 전화가 오게 돼. 하여튼 할 수 없다마는, 교인들이 십자가 지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쭉 가면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피해야 됩니다. 예, 살짝 피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 잘 보이도록 피해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성령 줘가지고 예수님 가니까 목사는 인간이 짠 나와가지고 내한테 오라가 나를 통해서 나를 격려해서 천국 가란 말이죠. 목사가 그렇게 나가서는 거예요. 일종의 바바리맨이죠. 이 학교에서 빨가먹고 바바리맨처럼 십자가 지지도 않은 인간이 딱 해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대부분이 가짜 교인이 돼가지고 목사 없이는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저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구원받으려면 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기존교회 교인들은 화를 벌컥벌컥 내요. 그 훌륭하신 목사를 왜 욕하고, 목사 없이 무슨 교회가 될 것이며, 목사 없이 교회 꼬라지가 잘 되겠다 그래. 목사가 세례주지 그러면 집사가 세례주나 사찰이 세례주나 기도하면서 성만찬 할 때 목사가 떡 떼주지 그러면 그 초신자가 떡을 떼주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교인들부터가 가짜예요, 가짜. 목사 없이는 자기가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세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백성들의 그런 약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이 보장 못 되겠다는 그 약점을 노리고 사울 지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점을 허락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허락한 겁니다. 왜 허락했느냐 하면은 목사 제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과 목사 제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구원 못 받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어쩔 줄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것을 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겁니다. 처음에 말렸죠. 예? 처음에 말렸습니다. 목사 필요 없다. 예? 말씀 있으면 되잖아. 근데 교회들은 말씀을 안 좋아해요. 목사를 좋아해요. 목사한테 사랑받는 재미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느 집사는 천대에도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는 나만 되게 좋아하더라. 아, 기분 좋아. 그 어떤 교인들은 목사가 나는 뭐 본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는 이 교회 안 달란다. 그래 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들이 그 약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약점, 그 약점을 더욱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울을 딱 세우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성령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성신이 없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오느냐? 악신이 옵니다. 악신이.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신이 와요. 7 귀신이 머문 자리에 더 나쁜 귀신 들어오듯이 성령이 떠난 자리가 빈 공간으로 그냥 두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 자리를 빈자리, 옳다구나 하고 빈자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원하는 사람만 그 교회에 남고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눈치를 보면 그 교회에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장난치를 쳤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냐, 다윗 왕을, 성령을 부어서 다윗 왕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래 되면 같은 요새말로 합시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다는 것처럼 같은 교회에 당의장이 두 사람 되었어요.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당의장이라고 나선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왕이 아니고 왕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시에 줘놓고 두 왕이 함께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다음부터 혼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악신을 받은 사울이 성신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악신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악신이 사울 왕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임시적인 비정규적인 사울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이 하면 다윗 왕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시기 나가지고 일시적인 자기가 영원하게 만들고 동시에 영원한 그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악신이 임하여 작동을 시작하죠. 아주 책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그 다윗의 자리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서 늘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구세주는 우리한테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시므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은 없고 오직 아기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있고, 꿈을 꿔도 편안한 꿈, 세상을 살아도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다 이뤘다 할 정도로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다 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기는 구세주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구세주를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시므의 자리에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안나라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는 남편하고 7년 동안 살고 남편 죽고 난 뒤에 8년 동안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므에게는 성령이 와서 그걸 알았는데, 이 안나라에게는 뭐냐, 성전에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이제 그 점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전의 의미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서 토해 놓으면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자신의 그 쓰레기 같은 인생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 비교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비교하는 공간이 성전인데, 예를 들면 시편 90편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성전에서 해야 될 기도인데요.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하심 앞에서 지나가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강건함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료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이 주님 성전 앞에 나서니까, 세상에는 잘난 척하고 멋있는 거 하고 뭐 출세한 것 같지만, 성전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마음, 자기의 정체가 비로소 들통납니다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매일같이 성전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거 듣기 싫고, 내 본모습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그 파악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타인들 앞에서 말고 진짜 타인, 진짜 나를 호출하시는, 죽어도 호출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의 진면목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성전에 나온다는 것,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 다시 한번 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여, 제가 어쩌길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야 될 정도입니까? 그런 지경입니까? 도대체 내 한평생 살아온 내 한평생이 주님 하나님 보기에 어떻길래, 어떻게 무가치 하길래, 내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대신 주님이 죽어야, 돌아가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까?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이제는 그 안나 같은 경우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그 성전에 매일같이 출근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읽어보면 기절이 나옵니다. 빅마마 지방흡입 눈물 고백. 이게 인터넷에서는 할 말이고 세상에 나와서는 할 말이고, 무디 빅마마라는 가수가, 똑똑한 가수가 무대에 지금 안 똑똑하겠다, 지방흡수를 했으니까, 그런 가수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빅마마라는 가수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서 주여 제가 지방 흡입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뭐 문제야 그게?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 빅마마 대신 딴 게 잡시다. IT 강도 7 지전 20만 명 사망. 그 성전에서 그 이야기 했다 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이 단독적으로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여기 보냈는가?
누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나를 호출할 것인가? 그분을 모르게 되면요. 그분을 없으면 그건 살아도 산자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인간들 만나서 잘난 체 하다가 그 사람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은 다 헛살아요. 다 헛된 것 뿐이에요. 헛된 것 뿐인 거.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발견하는 것은 누구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세요? 나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게 만들고 84년 동안 계속 과부로 살게 하는 그분 당신 누구요? 라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성전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아야 돼요. 시므이는 성령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사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그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다윗처럼 나로 하여금 나에게 뭔가 담아주는, 나에게 듬뿍 담아주는 그분, 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의 남자요, 그분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다가는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생명책 이름 기록되는 것이 어느 신문에 났든가, 어느 소설에 났든가요? 어디 났던가요? 그건 신문에 안 나요. 그건 성경책만 있는 겁니다. 안나가 80성한 과부 동안 84년 있으면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 만나가지고 평안하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므이가 성령 받아서 아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편안히 살았다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자살 천벌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가? 처음부터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왜? 우리를 언약사로 만드는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도 영원히 그냥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을 이렇게 알게 하신 그것이 진짜 나로 하여금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편안하군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기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그거는 시체가 그냥 시체가 손가락질 한 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쓰레기가 이런 쓰레기 또 쓰레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대전에서 그런 강의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보고 너를 고소한 자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우리를 고소해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바로 안나와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즐거움, 그 자유를 여러분 악마한테 내 욕심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여인이라고 여겼는데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부러운 여인이었습니다. 84년 동안 성전에 다니면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안나의 심정, 정말 다 이루었다 할 만한,
다 알게 되었다, 다 얻었다, 다 누렸다, 너무 행복하다는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함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